우리 모두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공동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동체 고백을 같이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그릇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이게 너무나도 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담으면 무엇이든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어.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가치관이 전혀 다르세요. 외형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누군가 뭔가를 가지고 있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다. 우리 귀히 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하신 보배로서 우리 안에 담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실 것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정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오직 그것 가운데 우리의 귀하고 가치가 그런 결정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당신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담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라는 그릇에 친히 담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배역하고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것에 그 재물 가운데 그것에 가치를 두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고 성결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귀히 바라보겠다. 귀히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넘치고 또 풍성한 긍휼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깨끗하게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담아낼 수 있고 이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주님 결코 주님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 이 시간 오셔서 우리라는 그릇에 저 온전히 담겨주셨어서 주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풍성한 그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아멘.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주님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에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구원자 되시는 소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우리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소망합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아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본질을 바라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하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않게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대로 우리의 삶이 정의되고 우리의 삶이 이야기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오셔서 우리를 더욱더 풍요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라는 그 큰 무배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크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여 주시사,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안에 이미 담겨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예배의 모든 방향이 주님만을 향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그 일을 이루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모든 흐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갖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나를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45장 6, 7절 말씀. 아멘. 낮과 밤을 운행하시며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여호와 주님,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각자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마음 합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가장 먼저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 살지 못했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매일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세상이 주는 물음에 걱정하고 염려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분투하고 나의 십자가가 버거워 지치고 게을러진 마음이 기도와 예배를 밀어냈습니다. 주님, 저희는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스며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도 어려운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어제 눈물로 회개하며 떠난 죄의 자리를 다시 찾아 헤매는 우리는 주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나의 욕심과 의로 가득 채웠고 우리의 삶의 기도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없는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매일 무너지는 저희에게 사랑한다 입 맞춰 주시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끊어내기까지 눈물로 중보하시는 주님, 이제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온전한 기쁨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 소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서 세상 속에 구별된 삶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나의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삶 살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능력과 힘을, 목회 사역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능력 더하여서 영이 죽어가는 청년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목사님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 모두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부 예배와 청년부를 준비하는 각 사역팀들이 각자의 역할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미라클 메이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첫 기획회의가 있습니다. 그 앞선 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자리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욕심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상함은 없게 하시고 오직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앞장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예수님의 상함은 누구 때문이었는지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시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감사와 회개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혹시 현장 예배에 나아왔더라도 두려움이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백신이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전 세계의 모든 지체들이 이 긴 싸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 안에서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그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다면 완전하신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예배 후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 심겨지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말씀밭에서 좋은 열매 맺어져 삶에서도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다섯나무의 줄기들입니다. 저희가 드릴 찬양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인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되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차렷 경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이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한 주 한 주 이렇게 모이는 것도 참 귀하다는 것을 더 느낍니다. 우리 옆에 분 눈이라도 이렇게 맞추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 기간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당당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사람이지만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고난의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주도적으로 이 고난을 대처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먼저 물으시면서 그들을 대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때 사용한 말 5절과 6절과 8절에 지난 시간에 있는데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지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군사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이런 장면이 참 신비한 장면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장면입니다. 이 땅에 엎드러지다는 말은 왕 앞에서 신하들이 머리를 숙여서 조아리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엎드려졌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군대가 엎드러진 것입니다. 이 신적인 권위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속에 담겨있는 이 권능과 큰 능력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건 하나의 상징이죠. 십자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지라고 허락하신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오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에서와는 다른 태도입니다. 그러면 공간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등하는 장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장면을 보여주셨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당당하게 갈등하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잔을 내가 받아야지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복음을 같이 이렇게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적인 우리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이 십자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양면을 보아야 합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있듯이 예수님의 끝없는 인간적인 연약함,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어려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시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제한된 공간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뒤집어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모습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에서 우리 이 땅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해도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집에 토끼가 있는데 토끼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토끼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끼를 진짜 사랑한다면 토끼에게 내 마음을 전해주려면 내가 토끼가 되는 것이죠. 내가 토끼가 되어서 같은 토끼로서 감각적인 언어 소통을,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 세계 속에서, 우리와 다른 세계 속에서 계시다가 우리와 같은 세계 속에서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서 불편하시지만 오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사정을 너무도 잘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의지할 만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의지할 만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참 쉼과 참 안식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완전한 계시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한없이 연약해지는 그 능력, 예수님의 한없이 연약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름 없는 하인에게 뺨을 맞는 어떤 장면이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특이하다. 예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이 이름 없는 이 대제사장의 하인에게 뺨을 맞는데, 여러분 이 뺨을 맞는 이 장면 22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뺨을 치는 거죠.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뺨을 친다 하는 헬라어 단어는 라피스마라는 단어는 소리나게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꿀밤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손을 갖다 대는 게 아닙니다. 손바닥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뺨을 맞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멸감, 무시당함과 소외됨과 슬픔과 여러분 무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은 진정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사명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그 열심당원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단도를 이 안에 품고 있다가 길을 내리쳤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 길을 내리쳤지 않습니까? 오른쪽 귀가 떨어진 것으로 봐서 왼손잡이가 아니면 뒤에서 내리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면 뒤에서 해야 이 오른쪽 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지 이 베드로는 칼로 써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따라서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칼을 쓰고 무기를 쓰는 것은 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무력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은 사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들은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들이죠. 겉에는 이렇게 강하게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큰 소리 치고, 사실상 대부분 많은 경우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 멋을 냅니다. 화려하게 꾸밉니다. 이 베드로도 이 칼을 뽑아서 종의 길을 내리침으로써 너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뺨을 맞을 때 그대로 맞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댑니다. 능력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응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여러분 깜짝같이 다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내리쳤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육해 공군을 총동원해서 저들을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어 저들을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실 수는 있지만 그걸 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유진 피터슨의 다른 번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지금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내 아버지께 청하여 전투태세를 갖춘 천사 12중대를 여기로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힘 있다고 다 힘을 쓰는 것이 힘이 있는 사람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뺄 수 있습니다. 정말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 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삶의 원리에 해당됩니다. 진짜 능력자는 힘을 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힘을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용하는 것은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능력자이시고 그게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보복하거나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사 그를 죽게 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이 종교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로마 군대들, 이 무지한 이 목매어 있는 이 자들까지도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참고.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 행동하시고 아버지 따라 행동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없어. 저 로마 군인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어.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해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왜 빨리 안 오시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빨리 왜 안 오시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에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갈망하신다. 우리만 생각하면 뭐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 땅에 더 이상 고생 없이 그냥 주님 오셔서 재림하시고 우린 천국 가고 휴거하고 그냥 우리 말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힘을 그렇게 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도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삼킵니다. 죽음을 삼킵니다. 오히려 사랑이 죽음을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그 채찍에도 대제사장들의 무지한 행동에도 참으셨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또 그들의 영혼 때문에. 여러분, 뺨을 치는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은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찬송가 가사, 우리 노래 가사 말 중에 찬양 가운데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의 망치 소리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온 인류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욕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무지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가시관 쓰셨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아야 할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아야 될 인간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범죄는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을 대표합니다.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져서 범죄하는 것이죠. 저들은 예수님 이외의 종교 대상물을 찾고 섬기는 죄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 세계를 신으로 추구하는 죄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죄악을 범하는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또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보내야 할 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뺨을 때리는 것은 이름 없는 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나의 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지만 온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체포하고 뺨을 때리는 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악을 지금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합니다. 하늘 아래에 사는 모든 인간을 대표합니다. 특히 인간을 대표하는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대우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열방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왔는데도 자기 땅에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놀라운 예언이며 인간 실존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만의 문제입니까? 온 인류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우했다는 겁니다.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인류가 이같이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치료함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채찍과 가시관과 그 못 박히심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고 치료함 받고 영생을 얻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배반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자라고 비난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대제사장, 이름 없는 하인,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베드로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도 죽으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번 부인했습니다. 17절, 25절, 또 26절 마지막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 또 부인하니 나는 아니라, 닭이 울더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다, 에고 에미,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나는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위협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위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못할 일을 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못할 짓을 했습니다. 둘 다
죄의 형량을 따지면 비슷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거기입니다. 인간이 짓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기대하고 자비를 기대하고 바라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돌이켰다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자신의 악행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를 단죄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단죄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게 우리 회개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7번이라도 70번씩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 가야 됩니다.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성자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감이라는 책에서 나는 1번 범죄하면 주님께로 가리라. 2번 범죄하면 주님께로 가리라. 7번 범죄해도 주님께로 가리라. 70번씩 70번씩이라도 죄를 범해도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뻔뻔스러운 것 같죠?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가룟 유다는 돌이켰습니다. 자기를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가 자기의 길을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느냐, 주님께 내 용서를 주님께 구하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회개, 진정한 회개, 이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걸 잘 보십시오. 이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거기에 대입해 보면 됩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뉘우치고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는 그 회개, 뉘우침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근심은, 가룟 유다가 하는 그 돌이킴은 사망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바라며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돌아서면 죄를 지을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셔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한마디로 그런 거거든요. 자꾸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의 실존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실패했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변화의 어떤 그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예 무장해제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계속 죄 지을 것 같죠? 죄 지을 것 같죠?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나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은 정말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더 악한 자입니다. 주님 아시죠? 아예 주님께 딱 내려놓고 아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조심합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됩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는 죄에 또 넘어집니다. 빠지는 죄에 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보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앞으로 아주 막 죄 지을 게 많아요. 지금 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 그때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말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 다 들어있거든요. 주님은 그거를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잖니.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잖아. 용기 가져. 그리고 다음엔 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가늠하다 잡혀놓은 이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다가 또 물론 넘어지겠죠. 또 죄를 짓겠죠. 그걸 계산해 놓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한 번도 죄를 지은 것 같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죄와 멀어지게 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예 딱 주님 아십니다. 주님 보십니다. 그러면 죄를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뺨도 세차게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같은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피할 피난처십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죠?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버리고 추한 것도 덮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그 노예에서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고 한없는 주님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자신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또 다른 내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거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기도보다는 여러분 내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구를 만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참 다 떨어져 가는 거지처럼 그렇게 너덜너덜한 그런 영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배고파 있는 영혼, 굶주려 있는 영혼, 정말 외로운 영혼, 그런 영혼으로 그렇게 바쁘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른 걸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우리를 또 공격하고 거기서 또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지금 깨져 있고 상처받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영혼을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좀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기적으로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그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상처난 부분, 다친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예수 보혈로 덮으십시오. 십자가로 덮으십시오.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십시오. 여러분이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봅니까? 여러분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죄인됨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믿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내 영혼의 연약한 부분을 주여 만져주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 아버지, 내 영혼은 연약합니다. 다치기 쉽습니다. 아버지 상처받기 쉽습니다. 늘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오 주여, 이기적인 나의 마음, 욕심 많은 욕심으로 가득 나의 마음, 정욕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들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나오니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연약함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상처받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어지러웠던 마음이 정리되게 하시고 무질서한 나의 마음이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보시옵소서. 이 시간 만지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상처난 부분, 모난 부분, 추한 부분, 연약한 부분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양쪽 통로로 나오셔서 가운데 통로로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를 나는 믿네. 여러분 한 주간도 십자가 붙들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파송의 찬양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워시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몸으로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부하가는 마르고 마르고 목을 열매 없어도 주는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박수 치며 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을 담아 싸우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또 이 젊은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동체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샬롬. 네, 반갑습니다. 저희 공동체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오늘 전달하기에 앞서 저희 새내기 친구들 인사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에 명단이 이렇게 이제 새로 올라오는 새내기 친구들 명단이 있는데 오늘 참석한 형제 친구들, 자매 친구들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시간 가질게요. 저희 아까 네, 얼른 앞으로 나오시죠. 저희 다 파악했거든요, 아까. 네. 자, 여러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임원들이 많은 새내기 친구들에게 함께 하자고 연락을 했지만 시국도 시국이고 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많은 형제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다행스럽게 우리 두 친구가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축복해주는 시간도 가지고 또 자기소개와 또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동혁이고요. 이제 20살 됐습니다. 저 이제 위덕대 다닙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네. 네. 네, 저는
제 기도 제목은 좀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고 저 기도 제목 모르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이 긴장을 했나 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신서원이고 이제 제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자입니다. 네, 짧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앞에 오늘 나온 귀한 새내기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들어가. 네. 2월 달에 저희 공동체 말씀 읽기 출애굽기가 진행됐었는데 오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만독자 명단을 앞에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한 번도 하루도 빠짐없이 출애굽기로 만독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고요. 우리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뒤에 임원들을 찾아가시면 선물을 증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동체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자유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안전거리 유지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토요 기도회가 매주 중보, 찬양, 말씀, 간증 그리고 특강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주에 있는 저희 말씀 기도회가 금요 성령 집회로 대체됩니다. 세 번째 주에는 저희가 토요 기도 말씀 기도회가 없고 금요 성령 집회로 대체되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월 달에 끝났던 3월 공동체 말씀 읽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공동체 말씀 읽기는 요한복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픈 카톡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나무별 모임을 줌 어플을 통해서 이미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코이노니아의 시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삶의 예배 노트를 가지고 이제 나누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바쁘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나무별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나무별로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기도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주는 중보기도회로 드려집니다. 네, 세례식 및 세례교육이 진행됩니다. 세례식은 3월 28일 주일날 진행이 되고 세례교육은 3월 7일부터 4주간 매주일 오후 1시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낮일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어서 새낮일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기획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각 사역팀장 및 줄기장님 4시 15분까지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예배실인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곽지훈 형제, 김채연 자매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 앞으로 안 모셔볼 수가 없겠죠?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곽지훈 형제님, 김채연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곽지훈 형제입니다. 네. 별로 뭘 하면 되죠, 제가? 예. 3월 6일 날 제가 아직 조금 실감이 안 돼서 조금 그런데 3월 6일 저희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필로스 호텔에서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요. 예. 많이 오셔서 저희가 예배식으로 저희가 결혼식을 진행하니까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예배 드리시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솜씨가 조금 부족해서 제가 말솜씨가 뛰어난 저희 예비 신부에게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나무 열매 김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월 6일 날 결혼식을 어쩌다 보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제 영어 이름이 프리실라거든요. 프리실라는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라는 자매인데, 브리스길라는 자매 단독으로 나오진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가정으로 먼저 소개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굴라를 하겠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처럼 말씀에도 능통하고, 또 그런 뭐 교회와 목회자를 섬김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결혼 예식에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 청첩장을 못 드린 분도 계실 텐데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 주 안에 바짝 한번 해볼 테니까 다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3월 6일이라고 하니까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자 준비. 축복자 오늘 나오신 분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다시 들어갔네. 다시 나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나와 주세요. 축복자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축복자분들은 안 나오셨나요? 네, 두 분만 계시네요. 그럼 우리 두 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내밀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일을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기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우리 채원자매는 우리 작년도 회장을 하셔서 섬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곽지훈 형제는 또 스티그마에도 또 봉사를 또 하셨고, 두 분은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여기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 제가 지금 11년째인데 여기 10년 동안 우리 안에서 커플로 결혼하신 분들이 한 15쌍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또 왔는데, 저는 바라기는 저도 결혼을 교회에서 또 자매를 만나서 우리 안 사람이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가능하면 안에서 난 결혼을 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쨌든지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이후에 가정도 잘 또 아름다운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적으로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혼식에 기도가 그때 충분히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훈 형제 또 채원 자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두 사람 짧은 결혼식은 또 마치겠지만 긴 결혼 생활을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설레는 마음도 또 긴장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더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후에 점점 사귀면 사귈수록 또 같이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주라서 새나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뭐 자꾸 내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세 개 질문인데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고민하는 중에 목사님의 답변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동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으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다면 지금부터 기도를 하십시오. 하셔서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배우자 만나는 게 사람 만나는 게 기도 없이 어떻게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로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서 그 종과 함께 이제 신부가 오는데 그때 이삭이 밖에 들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묵상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기 신부감이 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이 구절이 전부는 아니지만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신부를 만나는 것 신랑을 만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어떤 집안에 뭐 어떤 인물에 뭐 이렇게 외모를 많이 뭐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도 한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다 됩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들 사귈 때 대화되는 사람하고 사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화가 되는 말이 되는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이 되는 사람하고 사귀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약점을 다 알 때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그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람 만났는데요. 요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딴 사람이 목사님은 사모님의 어떤 매력에 반해서 결혼하셨나요? 뭐 이게 뭐 가족 오락관도 아니고 이게 지금 첫째 외모죠. 저는 외모. 두 번째 성격, 세 번째 신앙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첫째 신앙을 보고 두 번째 성격, 세 번째 외모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형제들은 대부분 그렇겠습니다만 일단 외모를 우리가 많이 중시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의 외모를 봤는데 지금 50 넘어 보니까 외모가 옛날만큼 안 나와요. 이게 라인 같은 게 안 나와요. 그래서 50대면 다 외모는 평준화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모 너무 보지 마시고 조금 본다면은 첫째는 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주례한 가정 중에 카톨릭 그리고 기독교 이런 가정도 있었고요. 주례할 때 뭐 성경 이야기, 기도, 찬송 못하게 하고 그냥 주례만 해달라는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러나 그런 이제 믿음의 가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마지막 중요한 건 이제 임수빈 형제가 질문한 건데요. 뭐 본인이 이름 썼기 때문에 저도 밝힙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할 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쉽게 설명 안 됩니다.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 안 믿는 사람한테 삼위일체나 하나님이 누군지 너는 하나님 믿냐 예수님 믿냐 이렇게 성령은 잘 모르니까 너 예수 믿는 거냐 하나님 믿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 너 하나님 그럼 넌 그 신이 두 명이냐? 그리고 조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님, 성령 하나님, 신이 세 명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존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다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부자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성자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분입니까? 라고 하면 그러면 삼신론에 빠진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그럼 일신론에 빠져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오직 우리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할 때 그 한 분이라는 것은 다른 신들까지 다 신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도 아니고 세 분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두 분 하나님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 할 때 하나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고 그럼 천지 창조 때 예수님 어디 계시냐? 천지 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은 천지 창조 때 계셨고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부는 어디 계셨고 성령은 어디 계시냐? 같이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음성이 하나님 존재가 있잖아요.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는 그래 페리콜레시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상호 침투되어 있다는 거죠. 상호 침투.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상호 침투라는 단어, 상호 내주 같이 있다고 하는 이런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성부가 그럼 여기 계시고 그때 성자는 안 계시다가 성자 예수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가시고 지금은 성령 계시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게 아니라 모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세 분은 항상 같이 계신다.
같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식하시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 세 분이 같이 존재하셨던 것처럼, 방식을 존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가 금방 쉽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그 포항대학에 있을 때 포항대학에 이제 간호학과 학생들 이제 성경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2학기 가르쳤는데 그때 이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딸이 있다. 그러면 아빠 마음속에 어머니의 생각이 좀 들어와 있고, 또 딸의 어떤 마음도 들어와 있고, 또 엄마 마음에 남편의 생각도 들어가 있고, 딸의 생각도 들어가 있고, 딸 안에 아빠의 생각도 들어와 있고, 엄마의 생각도 들어와 있어. 세 사람이지만 움직일 땐 같이 움직이게 되는 어떤 방식을 설명을 내가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설명한 데는 없지만 여러분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존재 방식이 그렇게 같이 천지창조 때 지금까지 계속 지금 같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 시대처럼 보이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또 이 성령과 함께 이 시대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계속해서 통치를 같이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고 하니까 충분히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은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새낮을 시간까지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이제 각자 나무별로 가셔가지고 나무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